배웠죠? 자, 오늘 5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보겠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시편 73편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페이지. 죄송합니다. 8절에 4절이 아니라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 성경 규조를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구약 855페이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저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또 한 번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못 다룬 부분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 수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방해를 물리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성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창고에 자기 그 소출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웠어요. 이 정도면 성공이야. 누가 보더라도 성공이야. 그래서 자기도 기뻐서 성공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몇 대 먹을 것을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으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개념이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친해지는 거야. 왜 그렇죠? 내가 진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어디서 아느냐면 이 땅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아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선고를 나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결정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몰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실패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아.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얼마나 많이 날마다 잔치를 했대. 근데 나사로 고지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둘이 죽었습니다.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이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였는데 하늘나라가 보니까 그가 성공한 자였다는 거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성공하고 부자는 실패한다는 얘기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엔 자기가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뭘 고백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어떻게 인생에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보고서 자기가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960페이지. 전도서 960페이지 9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심판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이 심판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방 여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점점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이 솔로몬이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심판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섰네.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한번 서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MIT 간사한 사람이 실제로 심판대에 쓴 거야. 그 꿈속에서 심판대 너무 명확하게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에 똑바르게 답을 할 수가 없대. 왜? 다 우리 잘못 사는 거, 그걸 어떻게 그분 앞에 다 답을 얘기해? 지금 심판주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 거짓말 안 했고요, 나 속이지 않고, 거짓말로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혀가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만 나오더래. 여러분, 사람이 누구 앞에서 자기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고, 거짓말 하면 혀가 움직이면서 바른 말만 하더래.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한 사람 얘기했죠. 어떤 청년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두 번을 보여주시, 두 번. 한 번은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더래.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기회를 줘도 못한다는 거. 처음에 기회를 주면 잘 것 같은데 참 안 돼. 이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또 심판대에 섰어요. 또 심판대에 섰는데 천국에서 자기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원룸이 보여줘요. 원룸. 원룸도 이 초중년에 있는 원룸은 큰 원룸이야. 그런 원룸 처음 봤대. 방 하나에다가 뭐 거기에 주방도 있고 화장실인데 너무 적은 원룸. 이게 니네 집이라는 거야. 천국에 원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엉터리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심판대에 섰어요. 심판대에 서다 보니까 자기가 실패자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서는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인생을 잘못 살지 말라고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어. 사람이 뭐를 생각해야 돼? 항상 심판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쓸 건데, 심판대에서 심판주의 선고에 따라서 성공에는 실패는 네가 결정되는데, 너희들 정말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심판대를 잘 만날 수 있어. 그게 성공이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해지는 거, 이것이 성공이야. 왜? 그분이 심판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심판대를 좀 갔다 와 봐야 돼.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심판대를 보게 하옵소서. 심판대. 사람은 보고 느껴야 그래도 정신 차리지, 지식 가지고는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너무 기뻐서 빨리 만나고 싶어,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다는 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거보다 성공이 어디 있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데, 나도 에녹처럼 되고 싶어. 에녹처럼. 그럼 우리 딸은 누가 시집 보내느냐? 물론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에녹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당시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옆에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 저 사람 막 승진도 하고, 어머, 저 사람 사업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지? 나는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게 뭐지 나는? 어머, 저 사람은 복 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뭐지? 그런 쓸데없는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싫어할까? 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은, 그거는 푼수야.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틀렸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걸까?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사야 29장 13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구약 1000페이지예요. 구약 1000페이지.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오늘 참 너무 감사한 찬양을 했어. 오늘 찬양 누가 만들었니? 진짜 잘했어. 예수만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얼마나 참 좋은 노래. 예수만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나의 빈자리, 나의 빈자리, 나의 빈자리, 주님만이 보배가 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여기서 머물면 지금 이 말대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주님은 항상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그래요. 내게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할 수 있어요. 실제 내면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하는 게 뭐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쭉 풀어갈 텐데, 하나님을 일단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마음,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일꾼이 없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연인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건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야. 인간 창조 전에 이미 천사들, 일꾼들은 이미 하늘에 있었어요. 충분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나눌 연인을 원했기 때문에. 연인을. 그래서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야. 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신약 242페이지. 특성 뭘 준비했니? 따로 안 준비했으면 예수만 원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그거, 아니면 니네가 준비하면, 난 그 너무 오늘 마음이 막 그게 참 너무 그냥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아. 예수만 원해요. 예수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잘 보세요. 먼저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을 아들 되게 하시고 신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피조물에게서 이제 아들에게까지, 그리고 신부에게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첫 번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여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인간 창조는 바로 이 연인이었거든. 왕의 신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 죄를 범함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열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망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과 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이 이제 죄로 오염된 죄인이야. 사망 선고를 받게 됐어. 하나님이 다시 그 연인을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리워하는 거야. 여러분, 연인이 없을 때 연인을 그리워해 본 적 있어요? 아, 없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무 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게 깊으면 무슨 말이 입에서 나와? 보고 싶어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 하나님이 똑같아.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미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열정, 인간과 함께해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이 열정이 막 타오르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죄로 전락했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야. 그분의 아들,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으로 다시 나게 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거룩한 피로 인간을 씻겨주는 거. 그러면 인간이 죄를 씻김받아 죄인이 의인이 돼.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천국 보내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망,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복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고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그걸 아세요? 그걸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까 노래지, 예수만 원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만 원해야 하는 노래와, 이게 아마 어떤 그걸 모르는 사람의 예수를 원해야 하는 것은 깊이가 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와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다는 게 사실이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누구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돼? 예수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교회는 나와도 사모하는 게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 항상 중심을, 여러분 잘 봐요.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이제 이세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고 이세 집에 보냈어요. 그 처음에는 이세가 7 아들을 앞에 딱 뒀어. 7 아들을 둘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너무 잘생기고 준수한 거야. 아,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이 첫째 아들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톱!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뭐를 가까이 하고 싶고 뭐를 또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심을 보신다 이거지. 하나님의 중심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야. 나중에 있다가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 시편 139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놀랍냐.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더 많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진실이야. 여러분 봐요.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모래만도 셀 수가 없는데 온 우주의 모래의 그 숫자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맛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중독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이걸 깨달아 하는 거야. 이걸 알아가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사역이 중심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지, 얼마나 교제하고 싶은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내가 맨 밑에다가 아마 보낼 수가 늦게.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먼저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소개할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질투는 뭐예요? 사랑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감정적 표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뭐야? 다른 신에게 네 마음과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NLT 영어 성경 보면 인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 그 심정이 불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절대 내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교회 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 근데 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재미없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여정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그래도 못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질투가 불러일으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빨리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단순히 종살이 노예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냥 해방시키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몰랐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뭘 하고 싶었냐면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차지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너의 종살이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불쌍히 보사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의 더 큰 마음과 목적은 그들과 결혼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서인데,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시내 산에서 다시 그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자, 이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세요. 자, 성경 영상으로 볼게요. 영상으로 제가 쫙, 여러분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영상으로 쭉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넘기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야,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안에 거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자, 예레미야 이제 이번엔 2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 너와 결혼했을 때의 신혼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결혼 언약을 맺고 이제 신혼식이, 이제 결혼식이 거행된 거야. 처음엔 그들이 잘 따랐어. 근데 점점 남편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번에 예레미야 3장으로 가봐. 여기 거기는 없어요. 예레미야 4, 그거 지금 놔둬. 끄지 말고 예레미야 3장. 이들이 남편을 이제 버립니다. 3장 10절, 예레미야 3장 10절, 1053페이지.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14절,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남편인 나에게 이제 돌아오라는 거야.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났어.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호세아서로 가봐. 자, 이제 영상 보세요. 영상 호세아서에, 호세아 아까 2장 16, 17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너희를 회복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거야. 잘 잡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이 그들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함께 살고 싶어서. 물론 사명이 있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상해서 돌아와라. 매를 때리면서까지 돌아오라. 안 돌아와.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환란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편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회복될 건데, 징계 속에서 회복될 건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자기들 남편이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바알이 내 남편이라는 말을 이제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이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왜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먼저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는가.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이건 영상이 없죠? 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구약 221페이지.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항상 얘들은 적과 꿀이 흐른다. 지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사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생각도 없고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돼.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신부구나, 그분이 우리 신랑이구나. 그 신랑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 더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을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관심도 없어. 왜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인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내가 노래 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저도요, 심의회관에서 노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갔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돈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톡톡톡톡톡. 예수만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저는 당신만 원해요.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이게 연인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연애할 때 잘 때나 깰 때나 그 연인만 생각이 났잖아요. 다른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보고 싶으면 미치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보고 싶어 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까지, 아니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하든, 우리를 사랑한다 하든,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원하시느냐,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여기는지 아세요? 예수님만큼의 가치. 하나님께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는데, 우리를, 하찮은 우리를, 늘 죄짓고 사는 우리를, 늘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어느 정도?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은 우리만 생각하면 보고 싶어 미치시는 거예요. 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얘기했죠. 시편 139편 가보세요. 시편 139편 17, 18. 혹시 내가 영상을 안 보냈나? 저기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항상 주와 함께 있나요. 내가 깰 때나 주님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해? 세려고 하다 못 센다는 거야. 모래알보다 더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최복령이 나 하나를 주님이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해.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야. 이걸 깨달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미치는 거야. 못 깨닫기 때문에 문제지, 깨달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오니까 제가 미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보고 싶어요. 잘 때나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잠자는 것도 솔직히 해서 너무 보고 싶으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 잠자는 것보다 주님 보고 싶은 게 더 강렬해서 잠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잠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세상, TV, 핸드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잠시 자체가. 너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요. 다른 데. 왜?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야 되거든. 뭔가를 좋아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들을 우리가 엿보면 결론은 딱 하나 나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빼앗기면 안 돼.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거나 차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네, 이걸 깨달을 텐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가까이 하는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나는 거야. 돈에 밀려나고, 경제적 안정에 밀려나고, 사업에 밀려나고, 막 관계에 밀려나고, 자꾸 예수님 뒷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쉬지 마시고. 할 얘기는 많은데 벌써 시간에 저 시계 딱 누가 그냥 빼버리든지. 자, 여기 보세요.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잘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세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가 기도예요. 우린 그냥 혼자 떠들고 끝나지만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아담처럼.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이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필요해서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야. 그러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지를 24시간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라.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거야. 연인 사이에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 내 그 속에는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24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2시간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다. 롤로롤로루 롤로롤로루 오늘 일단 끝났다. 이제 일단 그 기분 좋아.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생각도 없이 혼자 살아가. 혼자. 하나님 24시간을 원하는데 24시간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는 초대는요, 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장이야. 가까이 하라. 나와 교제하자는 이 초대.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장이지만 피가 있는 초대장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초대장.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초대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가벼운 초대장이 아니에요. 죽음이 바탕이 된 초대장, 피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산다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거를 조금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게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동행하는 거. 한마디로 동행.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요, 동행이에요.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행하는 자, 동반자가 없으면 너무 슬프고 외로운 거 아시죠? 항상 동행자, 동반자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악인들도요, 악인들끼리 동행을 합니다. 혼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행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는 수많은 종류의 동행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야.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다. 주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값진지, 거기에는 죽음, 예수의 죽음이 지금 바탕이 되어 있는 거거든. 엄청난 대가를 통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복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야. 얻고 싶어도 안 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수요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금요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생각하자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걸어가잖아요. 함께 24시간 everyday everyday.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동행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한 모습을 보세요. 제자 사소한 것까지도 의논하잖아. 질문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냥 너 내 앞에 좀 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거야. 동행하자는 거야. 모든 일을 나 없이 네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나한테 보고를, 하나님 오늘 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요,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의논드리고 질문하고 그분이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게 함께, 이게 보통 사람들 삶의 모습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질문도 하고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그거 없니 동행이 없잖아요. 하나님과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 모든 일을 그분에 보고해.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요 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분 앞에 보고하고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니 들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이 동행,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며 동행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어떤 복들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야? 모든 게 끝난 거야. 예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사람 아니면 부유한 사람과 친해지면 영광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그죠? 최태원, SK 최태원 회장이 2년 반 동안 형무소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2년 반 동안 형무소에 있을 때 그 형무소 교도관 중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의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그 최태원 회장한테 이렇게 잘 섬겼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부르더래요. 너무 잘 섬겨줘서 고마운데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랬대. 뭘 원하느냐? 그분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잖아. 그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이름은 제가 말은 안 해요. 큰 교회인데 성교관을 짓는데, 성교관을 졌는데 빚이 잔뜩 있는 거야. 그 성교관이 한두 동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오면 한 달 아니면 2주씩 계속 머물고 가게 하는 큰 선교관을 지어서 돈이 굉장히 뭐 몇십억 이런 엄청난 거예요. 그 선교관을 졌는데 그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관을 졌는데 빚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빚을 갚아주더래.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이 육신적인 사람과도 가까워지면 그런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돼요? 내가 오늘도 전화해봐서 또 혹시 또 내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맞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과 의논하지?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냐 이거지. 모세는요, 모세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친해졌을 때, 하나님을 얻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우린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 그냥 돈이나 내놓으세요. 돈. 나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문제나 해결해 달라는 거. 그냥 문제나. 교회 오면 됐지 뭘 이렇게 친해라고 24시간 함께 하자고. 귀찮아 죽겠네.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내 생활은 어디 있어요? 내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 그분께 나를 드리지 못해서,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매일 나오라고 그러죠? 왜 기도 모임에 나오라고 그러고, 왜 20일은 또 왜 다니엘이 22도를 만들어가지고 21일 동안 계속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의 요구가 무슨 말인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보다 인간에게 소중한 일, 이거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져?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친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고, 시편 어저께 보았죠? 16편 8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을 때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주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져. 어떤 상황이 지금 내게 요동쳐도 그 상황이 나를 씌워잡지 못하고 그 상황 위에서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 381페이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가 돌봐주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이거 평생 하나님을 몰려거나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돼. 이건 어리석은 거야.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을 몰려하거나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마음이 뜨거웠다는 얘기 어디 있죠? 엠마오. 여러분,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 함께 걸어.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들이 뭐래? 어째 뭐가 다르더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을 가까이 동행하면 미지근하고 찬 게 없어. 어떻게 미지근하고 차? 그거는 주님을 멀리하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따뜻함이 있어. 따뜻함이, 불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만약에 여러분이 미증하러 냉랭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불이 있어요. 불이. 이해가 되세요? 제 속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잘하세요? 그렇지. 불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 이 얼굴들 보면요, 이게 차가운 사람하고 불이 있는 사람하고는요, 노래를 해도 다 안다. 노래를 해도 저 사람은 불이 없구나. 저 사람은 따뜻함이 있네. 노래할 때 이게 다 보여. 근데 따뜻한 불이 없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속으로 하나님 불 주세요.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미지근한 가운데 노래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청년 불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뻐하는 가운데 노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불이 꺼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 다니는데 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날 불. 그리고 그 불은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달되게.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 옆에,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임파테이션 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져. 근데 냉랭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도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똑같이 냉랭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 평생에 제가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거. 제가 목회 처음에는요, 너무 사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사역 성공하는 일에 너무 지치고 바빴어. 그때는 진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는 연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움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데, 하나는 다 거둬가도, 사람이 내 설교를 안 들어도, 사람들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옛날에는요, 무슨 고백? 사람 좀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람 숫자가 왜 이겁니까? 이게 투정거리야. 하나님, 한 명도 없어도 돼요. 한 명도. 주님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주님과 연애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디지털 시대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디지털 방식은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것도 그 시간대 안 봐도 다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 다 저장되고 아무 때나.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 때 영화 드라마만 막 자극적이기 때문에 빠져들게 만들어. 못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기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기도했다고 쫙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야. 인내와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 한번 쫙 나타나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길들여 있는, 문화에 길들여 있으면 하나님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돼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의지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자기 뜻대로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자기 방식대로 뜻대로 살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자꾸 세상 문화를 멀리하려는 연습이 있어야 돼. 세상 문화에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버리면 못 빠져나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지무지한 싸움이 있어야 돼. 저도요, 지금 핸드폰이 없이는 못 사는 시대 아니야. 이 노트북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되는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쓰면서 멀리할 수 있는지, 이 싸움, 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싸움이 없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너무너무 이 속에 재미서 못하는 게 없잖아. 쫙 빠져들게 만들어버려. 주일학교 애들이요, 애들 이렇게 가리키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근데 제들하게 드라마나 무슨 영상 보여주면요, 쫙 빠져가지고 꼼짝도 안 해. 근데 설교를 하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막, 저 조그만 애들 설득하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 지금 이 핸드폰이나 이 영상에서 애들 얼마나 그 아이들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길들여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딱딱하잖아요. 무슨 뭐가 이렇게 막 따끈따끈하고 뜨끔뜨끔하고 뭐가 처음에 막 일어나야 되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애들도 세상 문화에 다 길들여 있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걸 어떻게 거부할 거냐, 어떻게. 이건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맛을 느껴야,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껴야 자꾸 그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한번 예수님께 중독되는,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 신랑이 우리를 봤을 때 매력을 느낄 만한 점이 안 보인다면 그거 결혼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보면서 그분이 매력을 느껴야 되고 우리도 매력을 느껴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타치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의지로 가야 돼. 힘들어도, 유혹이 와도 핸드폰 딱 보고 싶은 유혹할 때 딱 접고 하나님께 나가고 자꾸 의지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붙잡으시고 맛을 느끼게 하시고, 이때가 되면 추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여 2024년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